한 3분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손을 아까 들은 것 같아요. 전도 한 번쯤은 해봤다라고 손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란 어렵게 다가오나요? 아니면 쉽게 다가오나요? 어려워요? 어때요? 솔직하게 전도라고 했을 때,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전도는 나에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쉬운 것으로 다가옵니까? 맞아요. 어려운 것으로 보통 다가와요.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 어려운데, 전도 하기 쉽지 않은데 라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동훈이가 사이비라고 했었죠.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뭐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한다던가, 거리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뭐 전도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전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동훈이와 같이 뭐야 사이비 아니야? 좀 이상하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 나는 내성적이고 뭐 내 주변에는 전도할 친구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뻥이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는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겠지만 나는 전도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손든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뭐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전도는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전도할 때는 굉장히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이전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고 뭐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예전이나 오늘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이 친구는 정말 교회에 나와 함께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뭐 친구 중에서 뭐 후배나 뭐 선배 중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마음만 품으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통해 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저절로 변화가 되나요? 어때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덕훈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덕훈이 친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얼굴은 비슷하잖아요. 또 네. 덕훈이를 제가 전도 대상자로 품었어요. 덕훈이 내 사랑하는 친구, 음, 좀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만 품으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덕훈이가 갑자기 마음이 변화돼서 영준아 나 교회 가고 싶어졌어, 나 예수님 믿고 싶어졌어, 이렇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분명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보통 열의 아홉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품더라도 그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혼자서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움직여서 전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도 대상자를 품은 전도하고자 하는 나의 전도자의 열정으로 인해서 전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행복한지 전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게 즐겁고, 이 열정을 갖고 이 친구가 정말 나랑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끝까지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큰 걸림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전도는 어려워, 전도는 어려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 있어서 전도란 굉장히 어려운 거라라는 이런 생각.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가 진짜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도가 그럼 진짜 어려운 건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불광천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어요. 알고 있어요? 가봤나요? 가봤다. 가본 사람들은 분명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제 인친들이 엄청 막 스토리에 막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밤에도 가고 막 오후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근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벚꽃을 보러 갔어요. 구경을 갔어요. 자, 여기 벚꽃 축제할 때 연예인들 많이 오는 거 알고 있죠? 게스트로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벚꽃을 보러 갔어요. 길을 이제 불광천을 걷고 있는데 연예인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죠? 저 말고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죠? 이동욱? 이동욱 누가 좋아해요? 이동욱은 좀 늙은 연예인인데. 근데 저도 좋아해요. 이동욱 저도 좋아합니다. 보통은 이동욱 얘기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벚꽃 구경을 갔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여러분 선글라스 낀 그 벚꽃과 어울리는 아주 멋있는 이동욱을 딱 만났다고 했어요.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려야 되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야 되죠. 막 친구들 태그 엄청 하면서 이동욱 봤다, 뭐 여기 불광천에 나타났다, 엄청 자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이동욱을 만났다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고 멋있는 연예인이고 평소에 내가 만날 수 없었던 멋진 연예인이기 때문에 신기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인스타에 올리면서 태그를 하고, 나 이동욱 만났다, 멋있다, 잘생겼다, 실제로 보니 얼굴이 작네, 뭐 크네, 아니면 키가 크네, 안 크네, 날씬하네, 안 날씬하네, 막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정보들, 본인이 본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동욱을 보고서도 평생 동안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간직할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분명 없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불광천을 가다가 뭐 아이유나 이런 사람 보면 자랑할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저랑 동갑인 것 같던데, 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아이유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네. 어쨌든 저도 인스타에 올리고 막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을 보고 친구들에게 이런 내가 본 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인스타에 스토리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올릴 때도 있잖아요. 별것 같지도 않은 일도 막 올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이 발가락만 나오는 그 동영상 찍어서 막 스토리에 올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유진아, 만약에 이동욱과 악수라도 했어. 이거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자랑해야죠. 인스타에 올려야죠. 악수했어. 손 막 한 달 동안 안 씻을 거 아니에요. 때가 끼는데 막 안 씻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연예인을 만나서 나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 전도가 단순하고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성수쌤이 군대를 갔죠. 이 군대 간 성수쌤 부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수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뭔가요? 증인이란 뭐예요?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에 대해서 들어봤죠? 우리 겨울 수련회 때도 증인들 왔었잖아요, 찬양팀.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하고 듣고 사랑을 누리고 했던 것을 증인된 자들로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찬양팀이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응암역 2번 출구에서 근처에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응암역에 불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이 진짜 난 건 아니지만, 자, 응암역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응암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겠죠.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여기에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응암역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가 나 응암역 갈 거야, 지하철 타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려야겠죠. 가지 말라라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면 위험해, 가지마, 거기 지금 불 나고 있어, 가면 위험해질 거야 라고 이 긴급한 상황을 그 친구에게 분명히 알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응암역에 불이 났어,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랍고도 긴박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여러분 깨닫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예수님 믿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장이라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쌍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너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 좀 믿어보면 안 되겠니? 나랑 같이 좀 교회 좀 가보면 안 되겠니? 예수님 제발 믿어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잖아. 욕을 먹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한 5년 6년 정도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학기 중에는 늘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요.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부천역에도 막 가고, 학교 근처에 막 집에도 그냥 들어가고, 할아버지 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물 얻어 먹으면서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기 중에서는 그런 훈련이 끝나고, 이제 방학 때는 두 번에 걸쳐서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가서 대신 그 교회 성도님들과 전도를 해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걸 방중임상이라고 하는데, 늘 그렇게 교회와 조인해가지고 전도하는 또 일주일 동안의 훈련을 받을 때에 늘 이 스킷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 전도폭발 팀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스킷 드라마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예수님을 믿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매일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밥을 같이 먹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두 명이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자,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올라가게 되어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이 세상에서는 다 죽고, 이미 이 영혼들이 다 이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느 곳에 가야 할지에 딱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요? 개미들이 여기 왔나 봐. 천국에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스키 드라마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같이 천국에 가자라고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그 친구는 데리고 가는데, 저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친구를 데리러 또 다른 존재가 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자, 그런데 이 두 친구는 매일마다 시간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늘 밥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갈 정도로 엄청 가까웠던 친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이 친구가 아무리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밥을 같이 먹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가 믿고 살아가던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하다고 같이 생활은 했지만 이 친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스키 드라마에서 한 친구는 천사가 천국으로 끌고 가고, 한 친구는 사탄이 나와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친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자신 몸부림치면서 싫어 싫어 안 간다고 막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상황. 그러면서 천국에 혼자 가는 그 친구를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왜 나에게 도대체 말해주지 않았어? 나랑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너 왜 그동안 나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 육체가 다 죽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후에 죽어서 지옥에 끌려가면서 나를 원망하게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한번 예수님 전해봐야지. 나중에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해봐야지. 전도? 그냥 알아서 믿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친구를 전도하겠지.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전도하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끝끝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해줬던 스킷 드라마 내용처럼 지옥에 끌려가면서 왜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너 내 친구 맞는데 왜 전해주지 않았니? 시간이 그렇게도 많고 기회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니? 왜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했니? 라고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끝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당장 오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말씀을 전하고 비전센터 바깥을 나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의 현재 신앙 그 생활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것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잃은 양이죠. 잃은 양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찾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죠. 남자친구가 됐건 여자친구가 됐건 그게 가족이 되었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찾아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뭘 좋아할지, 뭘 즐거워할지, 어떤 것을 기뻐할지 늘 고민하면서 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 잃은 양을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잃은 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축제 기간 때마다 전도사님, 제 주변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주변을 살피면 학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명 중에서 4,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 겁니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언제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겠죠.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인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도하죠. 중간고사 기간 시작됐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특히 시험 당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초콜릿 까먹으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게 해주시고, 제가 헷갈리는 문제 둘 중에 하나 찍었을 때 받게 해주시고, 이 성적 제가 잘 받게 해주시고, 내신 잘 받게 해주시고, 이 내신 가지고 제가 수시 원서를 여러 곳에 쓸 수 있을 만한 성적이 되게 해주시고, 모의고사 그동안 공부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주님 시간이 안 모자라게 해주시고, 끝에 마지막 문제 29번 30번 문제 답을 10이나 30으로 찍었을 때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100점과 빵점 중에서 빵점에 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이용하고만 있다면, 예수님께 내
어떠한 그 소망만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원함만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만 받고 축복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끝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각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제대로 좀 바라보고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이상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더 전도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새 친구, 새 가족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요, 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친구를 더 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영아부부터 뭐 1, 2학년부부터 5, 6학년부까지 쭉 중등부까지 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해. 이런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너희들한테 한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것 같아. 뭐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를 잘 돌봐주고 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이미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내가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의 친구를 전도했을 때에 이 친구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나는 여기에 나랑 친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그래서 데려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뭘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늘 웃고 네 선생님, 네 전도사님 하지만 학교에 가자마자 육두문자를 날려대고 이런 사람, 웃는 사람들 너네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쌓아온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성실하고 예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고 온유하고 이런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쌓아온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친구가 왔을 때에 나의 이중적인 학교에서의 모습을 다 까발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나의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다른데 이걸 내가 들키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로 인하여서 나의 학교 생활이, 나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쌓아온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감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저랑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직접 이 이스라엘의 그 지리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보고 막 색칠하고 해서 분명 지금 떠오를 텐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가지 호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어떤 호수가 있었죠? 위쪽에 뭐가 있었죠? 훌륭해요. 갈릴리.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뭐가 있었죠? 사해. 와, 우리 또 고3 우리 현채랑 저기 여러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시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이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물줄기가 이어나가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쭉 아래까지 내려가면 사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해 어떤 바다인 줄 아시죠? 사해 뭔지 아시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과학 시간에도 염분이 많아서 물에 잘 뜨는 바다라고 해서 여러분 분명히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해,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대표적인 이 호수가 있었어요. 갈릴리, 사해. 자, 큰 두 가지 호수였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일단은 그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살고 그 주변에는 풀도 많이 자라고 굉장히 파릇파릇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해에는 여러분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고기들이 살지도 못하고 생물이 살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는 뭔가 척박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할 만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요단강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극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서 쭉 연결이 되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물은 가두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되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해는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온 물들이 사해에 모이게 되는데 더 이상 그 물들은 바깥으로 흘려 나가지지 않는 곳이 바로 사해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염분이 올라가서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그 주변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바다, 그냥 그곳에서는 어떠한 그 생명도 볼 수 없고 그냥 물만 계속해서 수증기만 증발되는 현상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닫힌 바다라기도 하고 죽은 바다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갈릴리 호수인지 사해인지,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이 있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그냥 나만 좋고 끝내어 가두면서 살아가서 끝끝내는 죽은 바다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브릿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직접 다리의 역할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친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 다리의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 그 예배 순서지와 함께 받은 전도 작정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이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 이상씩은 다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 이제는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제 주변에는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저에게도 아직도 전도해야 할 제 친구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전도받지 못해서 끝끝내 나를 원망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 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의 전도 대상자가 만약 친구라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후배라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도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세요. 이제 오늘부터 행복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포가 된 거예요.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는 특별히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친구들을 좀 만나러 가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뭐 요일마다 다른 학교를 갔던 것처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학교만 정해서 매일마다 평일에 화수목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학교 앞으로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친구를 데리고 오면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설교의 끝부분에 좀 학교별로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학교별로 모여서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좀 적게 다니는 학교가 있지만 제가 잘 묶어서 해드릴 테니까. 또 그리고 그 학교마다 제가 선생님들을 세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번 행복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그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고등부에 이름은 올려놨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의 이름 적어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쓴 이 전도 작정자들은 제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가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또 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있다면 기도의 제목도 적어서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행복축제 주제는 제가 고민하다가 뉴페라고 적어봤어요. 뉴 페이스, 뉴 페이스, 또 뉴 페스티벌 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5월 12일 디데이인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제와도 같은 시간, 새로운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름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명 이상이라도 적어 제출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작성한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축제라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이 기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이 진리 안에 살도록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작정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고 한 명 한 명의 전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은 또 준비 기간은 시작되었지만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복축제의 이 기간을 또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복음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우리의 삶에서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웬만하면 좀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자신의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린 그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